이렇게 2020년도 딱 2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데 목사님 따라서 우리 율동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믿으며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율동과 함께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이 말씀 제목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1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한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우리가 죽음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는 그런 그 믿음을 선포하고 12제자 또 하는 그 사도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게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약간 띄어가지고 인간인 교황 베드로부터 이어진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황 이제 제 1대 교황이라고 하고 이어지는 그 교황을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신격 부여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이 동성 결혼한 사람들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현 로마에 있는 교황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행하는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루터 이렇게 이제 이때 루터를 비롯해서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고 대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의 그건 면죄부라든가 이게 면죄는 죄를 사하려면은 면죄 그 돈을 내고서나 그래야 죄를 사함 받는다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많은 카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데 동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깨부수고
그것은 개혁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주일인데 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냥 별로 언론에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교사가, 프랑스에서 고등학교인가 한 교사가 이슬람 그 원리주의는 마호메트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창시자를 조금 비하했다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뭐 그렇게 비유했다고, 그 학생, 가르침을 받는 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18살인가 먹었다니까,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참수했어요. 참수했다는 게 이게 죽이는데 목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소리 같아요. 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걸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천주교 그 성당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죽이고 여러 명 죽임을 당하고, 이슬람 걔네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젠가 오늘인가 모르는데 또 다른 그리스도교인가 어디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이슬람 애들이 사람을 뭐 죽였는지 어떤지 거기서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는 천주교가 많습니다. 천주교인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 이슬람의 그 폐해는 한쪽으로 어느 나라인지 그 말레이시아인지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리를 지낸 나이 상당히 들은 그 나라 총리는 그 나라 왕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그런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도 괜찮다,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기독교인들은 더 걔네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나면 죽이면 그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걔네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코람이라는 그 말씀, 걔네들은 그걸 신봉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그것을 그 이슬람주의자들은 그거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버스든 공공기관이든 이슬람이 아닌 데는 가서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터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도 갔었습니다만은 거기가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서 복음이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그 터키 그 대통령이 이슬람을 아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정책을 펴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뒤에도 무역전시관에서 막 큰 이슬람 얘네들이 거의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겉옷을 띄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 자체가 나는 이슬람입니다. 그것을 왜 모든 사람한테 공포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문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히잡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교회에서 용납한다. 그것은 문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왜곡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그것을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취직하는 사람들을 이슬람 종교를 바꿔야 거기 취직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펴려고 해서 기독교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 지역, 가까운 지역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은 지금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누가복음 이 17장 11절로 19절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 숫자적으로도 비율로 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제가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 계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이 대부분 많은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네? 갈릴리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고 쭉 요단강을 거쳐서 밑에는 사해에 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지도가 옆에 있으면 이제 그러겠는데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또는 북동쪽 아니 뭐 북서쪽 뭐 이런 쪽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내에서 하나의 분리된 지역처럼 간주되었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시되었던, 그래서 갈릴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크게 잘 되거나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 border between 사마리아 and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아에서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신다. 네? 지나가신다. 헬라어로 디에로 코마이라고 하는 건데, 뭐 통과한다. 네? 또 지나간다. 또 여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지나간다라는 그 뜻을 그때 문구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44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갈릴리를 거의 끄트머리 지나서 사마리아의 거기 경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기서 지나가신다. 요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는 이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데,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였던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육체적 종교적으로는 아주 아수르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아수르는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뭐 찌들어져 있던 그런 지역이 어디요? 사마리아다. 그래서 남유대인들은 이 땅을 더럽다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는 거. 그런 것이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그런 거, 할렘 지역이나 뭐 이런, 그렇게. 그래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베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다. 돌아다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2절,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또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에 딱 들어가시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근처로 와가지고 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멀리 서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그 전에 성경책에는 그대로 돼 있죠. 이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렇게 했냐? 이때 당시 남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둥병자,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는 율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그 행동 규례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레위기 13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또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45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 슬플 때 이런 옷을 찢는 행동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은 뭐 깨끗하게 옷 입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또 머리를 풀고 단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린다. 이 윗 입술을 가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리는 건데 애곡의 표시로 입술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입술을 치는 거예요. 애곡. 이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다. 하나님이 내린. 그러니까 너는 죄인 그 자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른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돼가지고 죄인이다. 이렇게 아주 천하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장애인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일본 놈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때 문둥병 환자들은 한 군데 또 이렇게 막 오게끔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에스겔서 24장에는 자기 증오, 자기 비하로 이렇게 이불을 손으로 치는 행위가 나타나고 미가서 3장 7절에는 부끄러움의 표시로 입을 치는 행위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둥병 걸렸으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외쳐야 된다. 이게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레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탐해.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 건데 도덕적, 의학적, 종교, 의식적으로 부패와 더러움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율법이다. 이거. 예수님 당시도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왔겠죠. 다가와서 아주 가까이는 못 왔어도 어느 정도 멀리 떨어서 in the distance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멀리 서서 in a distance 멀리 서서 이제 외치는데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니까 Jesus Master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러면 이 마스터라고 할 때는 선생님 이런 뭐 표현도 있지만은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다라는 것을 또 병도 고치고 이런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예수님이 들어주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다가온 사람이 이 문둥병자 10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병 고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약한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뭡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예배는 안 드리고 약자를 보호한다. 약자 보호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약자 보호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시국이 어떻게 그런지 요즘 청년들 또는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강도 잡고 도둑놈 잡고 사기꾼 잡고 에?
뭐 세금 떼먹는 사람 잡고, 그러면 이런 걸 어떤 그런 걸 잡으라고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든 도둑놈이든 세금 떼먹은 놈이든 법을 어긴 사람들은 검사 앞에는 약자요. 그러면 검사 앞에서 약자라고, 그 사람들이 강도가 약자라고 강도한테 피해본 사람 입장을 서는 게 검사인데, 도둑 당한 사람 입장에 서는 게 검사인데, 강도 입장에 서라고 지금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검사 그러면 정의를 앞세우고, 응? 실제로 세상 가장 정의롭고 그 행동으로 막 그 검사가 막, 응? 막 해가지고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실제로 싸움으로 해가지고도 막 잡아들이고, 뭐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걸 잡아들이고 하는 것을 막 정의롭고 막 그런 걸 좋게 봤는데, 지금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보면은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강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서라고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지, 강도를 돌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약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다른 뭐 어느 그 뭐 선한 행위라고 약자를 돕는다고, 검사는 강자고 강도는 약자라고 강도 편에 서는 것이 세상은 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선이다 아니다. 하나님 최우선이다. 예수님 최우선이다. 하나님 말씀 최우선이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10사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멀리 서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전에 보면은 이 불쌍히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긍휼히. 그럼 불쌍이나 긍휼이나 뭐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하니까 저는 좀 긍휼, 이게 참 우리 찬양도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좀 표현하기 좋게 어떻게 본때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조금 약간 어떻게, 그죠? 긍휼이라고 하면 더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긍자가 무슨 긍자면은 가엾이 여길 긍자예요. 그리고 휼은 구제할 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제하여 주시옵소서까지 포함된 내용이 긍휼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는 불쌍히 여겨, 그래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기고만 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참 표현하기가 좋은데, 이 번역을 한국 사람이 뭐 책을 새로 개역개정해서 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언어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원래 언어, 성경 언어 헬라어가 뭐라고 냐면 엘레에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말이나 행동으로 호의나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 네?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있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그렇게 하는, 아무튼, 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조금, 이제 멀리 있다 좀 다가와가지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우리의 몸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딱 그렇게 보고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몸 모든 행위, 언행, 모든 자체가 예수님 사역하면서부터는 구약 이것을 딱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몸으로 탁 한 거예요. 몸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까지 다 포함된 게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레위기 14장 말씀으로 그때 당시 문둥병자가 이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문둥병자가 이제 치유되었을 경우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병 나음을 확인 받아야 됐어요. 그래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영어로 한센스 디시즈가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 나음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받고 그에 따른 제물을 제사장한테 제물을 그때 당시 그러면 예물을 드려야 됐다 이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던 게 율법적으로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4장이니까 13장 2절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겨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각종 병을 피부 또는 뾰루지 색점이 생겼다. 색점 이 피부에 하얗게 부어오르는 브라이트 스포트라고 하는 이 색점 이 색점이 이것이 이제 이상했는 거죠. 왜 처음에 왜 생겨 갑자기. 우리나라도 그 전에 보면 머리에 어렸을 때 이게 머리에 갑자기 하얗게 되고 막 이런 것이 그런 병이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약들이 좋아가지고 그 애들한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또 피부에 나병 같은 이게 문둥병이죠. 차라트라고 하는데 차라트 그때 당시 언어로 히브리어로 차라트. 그래서 이 나병 같은 것이 이게 원래는 매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차라트. 때려 위다. 예, 이런 아랍어에서 이제 온 그런 유래한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인간을 매질하는 천형 하나님이 내린 형벌. 그러니까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다. 인간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믿었어요. 그때. 그래서
매질하는 천형, 하나님이 내린 형벌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서 나온 말이 차라트란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을, 나병 같은 것이 생겼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 말은요,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부정, 곧 죄로 보아서 하나님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일단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판결을 딱 내려주는데,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요? 예수님이 구약 말씀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다 지키라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우리 엑스포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한 말씀이 언제가 있습니까? 11조. 구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란이 돼가지고, 응?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11조 그 훨씬 이전에 병 나아서도 의무적으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물을 드렸야만이 깨끗함에 받은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격한 거예요. 뭐는 듣고 뭐는 안 듣고.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 그 말씀을, 나병 들린 사람을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떠나니까, 나병이 딱 떠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런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있고 행동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진 핑계를 다 대고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나라님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보다 힘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힘으로. 그러면 그 나보다 힘센 그 무엇이 나를 어떻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믿음을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생명과 또 같아가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막 목숨을 막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운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행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시고 믿음만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어, 혼자 믿음이 있어, 그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음이,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점심을 못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불쌍해. 점심도 못 먹어.
어떻게 돈이 그렇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그 사람 불쌍해? 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불쌍함을 도와주는, 먹을 것을 주는, 목마른 것을 채워주는 그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불쌍하다, 그 사람 불쌍하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 오면은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병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까지 똑같고, 제사장께 가는 데까지는, 가려고 행동하는 데까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깨끗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질고나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 있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슨 뜻을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어떤 질고 고통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교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 구원 받을 자,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여기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우리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아, 나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해. 말로만 감사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10명 문둥병 나은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세상에서요, 뭐 산삼 캐러 가는 사람이 막 산삼을 딱 발견을 하면 뭐라고 하세요? 신받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것은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기쁨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뭐 산삼 하나 발견한 것 같고, 그런데 자기는 문둥병 걸려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만나서 나는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그렇게만 다녀야 되는데, 에? 가려면 나 문둥병 걸렸으니까 나한테 이런 사람 떨어지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싹 나섰어요. 그러면 신받다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큰 소리로. 네? 큰 소리로.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기쁨이 있을 때는 마음껏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안에 있던 질병도 싹 낫는 거예요. 기쁨을 확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줬음을 딱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 소리.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병 낫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돌아왔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중 한 사람이. 치료받은 사람은 완전히 낫은 사람은 10명이야. 10명이 왔어. 10명 그대로 다 나섰어.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10명, 그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래. 큰 소리를 갑자기 외치는 것까지는 순간적으로 막 자기가 실제 기쁨에 넘쳐서 소리까지는 딱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응? 뒤로 고다. 이것은 뭐 순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외치는 데까지 깨끗이, 이것은 회개인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 9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는 따로 행동해. 네가 뭔데 너는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왜 가?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너는 앞으로 우리 여기 끼지도 마라. 낄 생각도 하지 마. 온갖 비난과 온갖 세상의 멸시, 이런 것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같은 무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비난, 어려움, 고통, 이런 걸 다 감수를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9사람이니까 9사람 의견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태까지 같이 했는데 왜 너만 따로 가?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돼서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돼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나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무리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어떤 직장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두가 했다. 신성모두. 병 고치는 거야. 지금은 병 고칠 때가 아닌데 신성모두가 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막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예요? 그 무리는 뭐예요? 중풍병이나 고친 사람과 그 고침을 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 10명 중에 과감해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에? 여기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즉각 나오잖아요. 즉시 깨끗함을 받고 그들이 또 돌아온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얼마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팍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앞에 예수님 발 엎드린, 예수님 발에 막 키스했다는 소리예요. 응?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문득병 걸린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든 또 다른 유대인이든 이게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그때 있었던, 오늘도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대체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사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응?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처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운 방법으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고을 안 가는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사마리아 이렇게 또 다니시면서 이제 본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같이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같이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18,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봤어요. 네? 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9사람 아무 소리 안 했습니까?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사람 10명 아니냐? 찾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요. 정치한 사람 표 얻으려고 와요. 병 낫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그냥 와요. 그럼 어떻게 이제 거기서 같이 다른 사람 중보 기도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도 들어주시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만 낫고 가요. 표만 얻으러 인사만 하고 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어디 갔다 없고 간데 없고. 이거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 받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궁극적 목적. 예수는 인간의 육적 질병의 치유보다 영적인 질병과 고통의 치유, 영적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지 치유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 진정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이렇게만.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 응? 자기 병난 여인이 나이로의 딸하고 또 다른 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 뒤에서 못을 딱 대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인데 예수님이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니까 만지는 순간 그 믿음이 너를 구하나니 이 두려워하는 누가 내 옷에 옷 만졌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여인을 위로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로 부르는 정감 어린 표현이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 응? 따라. 이 정감 어린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앞으로 건강 계속하라고까지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 의지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 없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응?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실 때 그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사마리아,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그 사람, 그때 당시 어떤 그 행위를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일반 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막 잘못된 건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그런 거, 다른 사람 막 뭐라고 보는 거, 교회 가는 거, 그거 눈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 믿음이 적은 거예요.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구원받기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로부터 그것을 싹 돌아서서 회개, 행동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